네,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97회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소율의 문답을 가르치는, 배우는 세미나입니다. 이번에 1문부터 38문까지 해서 소율의 문답 전반부를 다루게 될 것이고요. 38문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들이 38문까지 되어 있고, 마지막 107문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봄에 다시 우리 강사님이 초청해서 봄에 이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부산 퓨전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태희 목사님이시고요. 한국깡일뱅 아카데미 교육이사로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소율의 문답을 이 시대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힘을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거 다 안 하고요. 바로 강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첫 번째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율의 문답 강좌인데요. 이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 가지시고 교재를 이제 보면서 소율의 문답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요. 제1과입니다. 1과 제목이 뭡니까? 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고 소율의 문답 제1문의 내용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기 나를 위하여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그 부분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건 뭘까요? 2번을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서요. 제일 되는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먹든지 한번 표시해 보시고 마시든지 한번 표시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 여러분 제가 커피콩 원두라고 하죠. 원두를 갈았어요. 그럼 제가 지금 원두를 갈고 있는 목적은 뭘까요? 마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마신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또 저희 아내가 마트에 가서 당간, 당근, 양파, 고기를 샀어요. 그러면 그렇게 장을 본 목적이 뭘까요? 먹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목적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부차적인 목적이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어떤 목적일까요?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도 하고 질문에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질문에서는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은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시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 먹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작은 목적들, 부차적인 목적들은 최종적인 목적 하나를 향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둔다는 거죠. 제가 지금 원두를 갈아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원두를 갈면서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내가 마트에 가서 장을 봐요. 장을 볼 때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혹시 교재가 지금 없으신 분은 저쪽에 교재가 있습니다. 네. 자, 3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거기 예수 한번 표시하시고 기뻐하니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12쪽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요. 여러분은 거기 답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요. 이 지금 답을 보시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몇 개로 보입니까? 2개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목적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목적은 이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나는 아빠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나는 아빠가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2과입니다. 2과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소요리문답 제2문이고요.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2번 질문 봅시다. 왜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감동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 거기서요. 감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오프 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입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네, 바울이 기록했죠. 또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와 바울이 창세기와 로마서를 기록할 때 자기 마음대로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입김이 그들에게 미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영향력 안에서 모세는 창세기를 쓰고 바울은 로마서를 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거기에 거짓이나 오류나 과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모세가 창세기를 썼지만 창세기를 누구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의 1차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고 2차 저자는 인간 저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저의 마음이 가장 기쁠까요? 네. 네, 그렇죠. 네. 저의 말을 잘 들을 때 저의 마음이 기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3번, 왜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심히 부패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부패했다. 여러분 따라서 심히 아주 더럽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나고 떠올라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16쪽입니다. 제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구약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유일한 법칙 표시해 보십시오. 유일한 법칙.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떤 법칙이라고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제3과입니다. 3과의 제목은 뭡니까? 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은 소요리 문답 제3문입니다. 1번,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거기 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건 중요하게 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몇 가지인가?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책입니까? 물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2번.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거기 성경 표시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여러분 거기서 행하며 행하는 표시해 보세요. 행한다 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표시해 보시고요. 여러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1문부터 3문까지가 소요리문답의 서문이거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의무, 행함이죠. 이걸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첫째, 성경대로 믿고, 둘째,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간단하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제4과부터는요.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겁니다. 먼저 20쪽 봅시다. 20쪽.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복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4과입니다. 제4과. 사과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기 영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과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형상이 없으신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첫 번째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147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인데 우리가 흔히 정의, 공의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넘어가서요. 시편 100편 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07편 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편 86편 1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하나님 어떤 분이다? 지혜롭고, 또 그 다음, 능력이 있고, 그 다음, 거룩하시고, 그 다음, 공의로우시고, 그 다음, 선하시고, 그 다음, 인자하시고, 또 그 다음, 진실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것.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존재하심.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우리도 어떠합니까? 우리도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은 어떠합니까? 시편 145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한성이라고 합니다. 무한성. 그 다음 신명기 33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는 것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라기 3장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을 뭐라고 할까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에게는 없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조 제4문입니다.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이며 신이시기 때문에 자,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인자함, 진실함이 어떠하다고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요. 먼저 능력. 여러분, 저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헬스장을 다니는데요. 저도 한 50kg 바벨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100kg는 못 듭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능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또 제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또 못 들겠죠. 힘이 빠져서. 또 그 다음에 불변성. 제가 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하면 저의 능력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 가지로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 무한하고, 둘째, 영원하고, 셋째, 불변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옆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 세 가지를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라고 할 때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흔히 신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넘어가겠습니다. 제5과입니다. 5과의 제목은 뭡니까? 삼일체입니다. 이것은 소요리문답 5문과 6문인데요.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거기 유일한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의미는, 소요리문답에서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한 분밖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존재와 지혜와 선함과 인자함과 정의가 무한, 영원, 불변하는 분은 어떠합니까? 한 분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별되시죠.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고 구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파, 당근, 콩을 나누는 건 뭐라고 할까요? 구분이라고 합니다. 큰 콩, 작은 콩을 나누는 것은 구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렇게 구분되신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구별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신다라는 것을 어떤 교리라고 할까요? 네, 이걸 삼위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교리는요,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 교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삼위교리는 어떤 이단 때문에 나왔을까요? 유대교의 일신론 때문에 나온 것이죠. 유대교 신자들은 누구만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만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삼위교리입니다. 3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과 영광은 각각 어떠합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요, 누구의 지위가 제일 높을까요? 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성부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신론 이단입니다. 다신론은 뭐냐면요, 다신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 신들의 지위와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있고 포세이돈이 있어요. 누구의 지위가 더 높습니까? 제우스가 더 높죠. 또 본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우스는 하늘의 본질, 포세이돈은 바다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 변질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지위와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일체교리입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것은요, 본질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하나다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은 같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거기 여러분 하나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 뭐가 하나라는 겁니까? 능력과 지위가 하나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십시오. 거기 보혜사 한번 표시하시고 영원토록 표시해 보십시오. 보혜사가 영원토록 있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계신다. 아까 우리 신성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영원하시니까 이분은 신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게 어떤 교리라고요? 일체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하시면요, 유대교에 대항해서 나온 게 어떤 교리다? 삼위교리다. 그 다음에 다신론 이단 때문에 나온 게 어떤 교리다? 일체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 5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제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여러분 거기 신격 한번 표시하시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신격, 아까 인성과 신성 설명했는데 이렇게 인격과 구분되는 신에게만 있는 세 가지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이라고 했죠. 이 무한, 영원,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 교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삼위 교리. 그 다음에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건 어떤 교리라고요? 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건 삼위 교리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지위와 능력은 동등하다. 이것은 일체 교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쉬겠습니다. 20분 쉬겠습니다.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2쪽입니다. 제6과입니다. 6과의 제목은 뭡니까? 네,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소요리 문답 제7문입니다. 1번,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거기 내가 생각한 것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가 높여서 부르는 용어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내가 생각한 것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요.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정하신 뜻 표시하시고 그 뒤에
미리 아신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정하신 뜻,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미리 아신, 이것을 미리 알다, 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미니아는요, 예지, 예정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미니안에서 예지,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예지 중에서 뭐가 더 앞에 있습니까? 계획이 더 앞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는데 보셔서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예정, 예지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의 예지, 예정은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 개혁주의의 예정, 예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계획하셨는가? 라는 건데,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언제 세웠습니까? 창세 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 작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은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거기 모든 일 표시하시고 계획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렇다면 5번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 영광의 찬송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넘어갑니다. 34쪽입니다.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뭐라고요?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일어날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셨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넘어갑니다. 제7과입니다. 제7과의 제목은 뭡니까? 작정과 창조입니다. 소율이 문답 8문과 9문 내용입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작정을 이루십니까?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세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세상을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창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간섭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창조를 통해서, 둘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2번, 하나님의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33편 6절을 보면요. 하나님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게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하고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료와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거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요. 모든 세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서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좋게 창조하셨다라는 건데요. 이것은요. 태초에는 나쁜 것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또 우리를 죽게도 만드는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독이 있는 뱀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말라리아 모기라든지. 그런데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떠했다고요? 네, 선했다. 이것은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그 당시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좋게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제8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세상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해요? 창조라고 하고 그 세상에 간섭하시는 걸 뭐라고 해요? 섭리라고 합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에.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매우 좋게 창조했습니다. 8과 넘어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것은 소리문답체 신문입니다. 1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 보시면요. 거기 남자와 여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형상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거기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무엇이 새롭게 됩니까? 네, 지식이 새롭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의 첫 번째 요소, 지식.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4장 24절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 그러니까 의와 거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와 거룩이라고 할 때요. 자, 의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는 뭐라고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첫째,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둘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셋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3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1장 28절 제일 뒷부분 보십시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거기 다스리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종을 세웠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부여하신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성으로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누구를 닮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대표적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목적이 뭡니까?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청지기로 세우셨다. 구가입니다. 교재 44쪽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가 창조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섭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섭리를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거기 하나님은 그것을 표시해 보세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거나 최대한 나쁘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셨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 창조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미치는가? 2번입니다. 섭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시편 36편 6절 거기
사람과 짐승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섭리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섭리하세요? 짐승에게도.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시면요. 거기 참새 한번 표시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참새는 가장 작은 중요하지 않은 생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개미가 죽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개미가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건입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자, 시편 104편 24절에 지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지혜롭게 일하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의로우시며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악한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은 항상 의롭게 섭리하십니다.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능력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게 섭리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9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보존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는 보존하시는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요. 일정한 그 간격이 있고 또 일정한 경로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것이 더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지거나 별들의 경로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존 섭리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편 103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거기 다스리시도다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치 섭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섭리는 창조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게끔 간섭하시는 것이고 통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조 제1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 거기서 모든 활동이라는 것은요. 거기 활동에 표시하시고 모든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건에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보존 섭리와 통치 섭리로 구별됩니다. 넘어갑니다. 제10과 행위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살펴본 것은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창조 세계에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 이 10과 소요리문답 제12문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특히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내용에 관한 겁니다. 이 10과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 언약 한번 표시하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언약이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언약.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두 번째는 뭘까요? 은혜 언약입니다. 자,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방법에는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자,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하는, 이건 어떤 언약입니까? 이건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 언약,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는 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가운데 무엇일까요? 행위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밑줄 그은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행동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방법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3번, 왜 행위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도 합니까?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을요, 소유리 문답은 생명 언약이라고 하고요, 대의리 문답은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목적을 강조하면 생명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은 목적이 영생을 주시려고 맺은 거기 때문에 목적을 강조하면 생명 언약. 그런데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강조하면 뭡니까? 행위 언약이 되는 것이죠. 4번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5번, 만약 행위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표시해 볼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행위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넘어갑니다. 제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여러분, 거기 질문에서요,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거기 창조받은 지위 한번 밑줄 그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행위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아니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은 것은 절대로 지나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제11과입니다. 아담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거기 아담의 타락 밑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아담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즉 타락하기 전에는요,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은 아담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서요. 먹지 말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먹지 말아라. 따라서 아담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은 아담에게 어떤 능력도 있었다는 겁니까? 불순종할 능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럼 2번. 아담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아담은 자유의지를 순종에 사용했을까요? 불순종에 사용했을까요? 불순종에 사용했습니다. 거기 3장 6절에서요. 그도 먹은지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3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4절 보시면 뭐가 죄라고 합니까? 죄는 불법이라. 거기 표시해 보세요.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4번.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하느냐?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걸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5번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데요. 여러분 거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거기 부패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부패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와 타락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대부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타락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다라고 할 때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식에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수박. 여러분, 수박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신선한 수박은 맛이 어떻습니까? 달죠. 신선한 수박은 영양소가 어떻습니까? 좋은 영양소가 많죠. 그런데 이 신선한 수박이 한 달 지나서 썩었어요. 그러면은 좋은 맛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맛과 좋은 영양소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나쁜 맛과 나쁜 성질이 들어오죠. 이게 바로 부패, 타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근데 타락하면 좋은 게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54쪽입니다. 13문.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답.
제13문 죄는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여기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56조 제12과입니다. 인류의 타락입니다. 자, 거기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 12과 소율이 문답 15문과 16문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담의 타락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아담의 타락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1번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하게 된 죄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그때 아담 혼자서만 타락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거기 한 사람 표시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거기 모든 사람 표시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이것을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일본 축구 대표팀이 국제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축구는 일반적으로 몇 명이 그 운동장을 달립니까? 11명이죠. 그런데 그 11명이 이겼어요. 그러면 그 11명의 승리라고 하지 않고 누가 승리했다고 합니까?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11명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란 뭐냐면요. 나의 행동이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은 단지 첫 번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곧 누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겁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거기 로마서 5장 12절 밑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죄인의 신분 전가. 죄인의 신분 전가. 그러니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그 순간에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신분이 한순간에 뭐로 변화되었어요? 죄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때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죄인의 신분을 전가했어요. 다음에 3번. 시편 51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는 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1차적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왔죠. 그 부모님은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부모님의 부모님.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요. 죄인의 본성을 전가한 겁니다. 죄인의 본성 전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전가한 것이죠. 첫 번째는 뭘 전가했습니까? 죄인의 신분. 두 번째는 뭘 전가했습니까? 죄인의 본성. 넘어갑니다. 58쪽입니다. 제15문.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제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넘어갑니다. 13과입니다. 인류의 죄입니다. 1번. 인류가 타락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누가 타락했다고요? 온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의인에서 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에서 어떤 삶으로? 비참한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한 결과는요, 신분으로는 죄인이 되었고 삶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인에서 죄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사람은 어떤 죄인입니까? 사람의 죄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먼저 원죄를 보겠습니다. 3. 원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여러분, 거기 한 사람 표시하고 모든 사람 표시해 보세요. 자,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적어 보십시오. 공동 책임. 공동 책임.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에 모든 인류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거기 의인은 없나니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 적어 보세요. 의의 상실. 자, 여기서 의의 상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거기 부패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본성의 부패.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는 몇 가지로 구성됩니까? 원죄는 세 가지로 구성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 공동 책임. 두 번째는 의의 상실. 세 번째는 본성의 부패. 그 다음에 4번.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거기 마음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겠어요? 부패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처럼 원죄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죄를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62쪽 제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답.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죠. 타락으로 인해 변화된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18문.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 자 원죄는 몇 가지로 구성된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거기서 죄책이라는 것은요, 죄의 책임, 그러니까 죄의 공동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동 책임. 두 번째는 뭡니까? 원래 의의 결핍.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아울러서 뭐라고요? 원죄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패한 생각, 부패한 말, 부패한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20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하나님께 손뼉치며 외치어라. 엄위하신 주 여호와 온 땅 큰 임금 되신다. 여호와는 만민들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며 주는 우리 사랑하사 기업 택하여 주신다. 즐거운 찬양 가운데 주 올라가시는 도다.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오르시는 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와 함께. 그는 온 땅 왕이시니 시로 찬양할지어다. 거룩한 보좌 앉으신